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교회 시대가 또 은혜 시대가 활짝 열려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부터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전파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면 또 항상 따르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왜요? 언제든지 교회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의 아버지로서 절대 주로서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서부터 아무래도 벗어나게 되니까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왕정시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런 것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발생함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아주 시작됐습니다. 결국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나눠지게 되고 교인들이 다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이방 지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또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데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딱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아주 그냥 극지 잔해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까지 나누고 더욱이 그냥 예루살렘 또는 유다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에까지 외국에까지 나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지고 이제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그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탁 변화시키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평안하고 막 사울이 막 잡으러 뛰어다니고 막 눈이 뻘게 갖고 그렇게 다니던 사울이 없어지니까 평안하고 그리고 든든히 서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더 강력해지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단순히 유대인들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누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또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치리하고 그들을 갖다가 또 이끌어갈 목회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자를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착하고 또 성령 충만한 우리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가는데 막 너무나도 그 숫자가 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 안디옥에서 우리 합동 목회를 하자. 그래서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강력한 큰 부흥의 역사가 주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방 교회, 이제 우리가 앞으로 13장부터는 이방 교회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이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사단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사단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의 성장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을 격동시켜서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게 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성경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다, 그렇게 불려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킬레오가 있고 안디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빌립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 아들들이 이제 서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배하게 됐는데, 아킬레오가 이제 일찍, 워낙 그 사람이 포악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일찍 그 사람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제 직접 총독이 지배하게 됐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헤롯 왕이 또 나오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하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잖아요. 헤롯 왕에게요. 마침 그 헤롯이 어디 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면 거기는 안디바입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도 뭡니까? 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조카입니다. 아들은 아니고요. 그의 조카인 지금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됐는데, 그는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 그리고 또 바울이 만나는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도 헤롯인데 그는 이제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 12장 1절에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이 37년서부터 44년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헤롯 왕이 이제 죽고 그 조카인 또 아그리파 1세가 헤롯 왕이 되었습니다. 37년에. 그리고 이제 4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보면은 이 헤롯 왕의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기록까지 함께 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 한 43년에서 44년 그 언간에 있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시간적인 문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한 1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시 다소에 가서 머문 지 벌써 대략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총 그래서 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요, 그 다음에 다시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고 그리고 하던 그 시간까지 다 합치면 이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이때와 그 시점이 굉장히 잘 시간적으로 잘 맞고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에라고 그렇게 그 시점을 갖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7절에 11장 27절에 그때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아가보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글라디오 때에 어떻다는 게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에 큰 흉년이 발생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 손에 그 헌금을 갖다가 보내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여기 유대에 와 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래서 누구를 죽입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헤롯 왕이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셋이 있죠? 여기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세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주 가장 이제 그래도 유명하신 분은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인물이고 야고보서를 갖다가 기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좀 헷갈리고 사도 야고보신가? 이제 그런데 일찍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는 일찍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서 여기서 순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시는 분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죠. 야고보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그분들을 불러서 다니시면서 훈련시키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가셨고 그래서 또 저기 좌우에 서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막 분쟁을 일으켰던 그런 인물 바로 야고보입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이지만은 제일 먼저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헤롯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거죠.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였겠어요? 바로 흉년이라는 거죠. 이 지금 유다 지역에 아주 그냥 극심한 흉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이 주민들,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커지죠. 원망이 커져요.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를 향한 원망으로 돌아갑니까? 바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에게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그냥 지금 헤롯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헤롯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이 온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 지금 먹을 거 달라, 뭐 이제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지금 쓸 양식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그들이 뭡니까 대번에 그러한 그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던 그런 그 지배자에게 반발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롯 왕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이 왔어요. 그래갖고 백성들의
그런 관심을 갖다가 자기에게 오는 원망을 어딘가 돌릴 필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주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뭐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런다. 그래갖고 막 그냥 무슨 무슨 전투 무슨 이런 막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그냥 전쟁의 위기감으로 그냥 그들을 갖다 꼭꼭 묶어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헤롯은 뭘 했습니까? 관심을 돌리는 방법으로 바로 지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왜?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게 머리된 자가 누군가 봤더니 바로 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 그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딱 거기에 이제 이름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서 딱 죽이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 입장에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야고보만 아니라 베드로도 내가 죽여주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원망이나 불만을 야고보 사도를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한층 더 거기에 과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잡으려 했고 결국은 어떻게 했으면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보니까 6월절 바로 가두고 군인이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이 4씩 패를 맡겨 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갖다가 잡았는데 마침 어떤 때에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사실 어땠습니까?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죄인 중에 한 명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을 만큼 6월절에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거나 죄수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복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광복절 특사를 갖다가 해가지고 죄수를 갖다 풀어주는 그런 시점이지. 또는 설날, 새해, 특사, 이렇게 우리가 특별 사면을 하지. 그런 날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날 어떤 일을 갖다가 더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절에도 당연히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를 갖다가 사형을 하려고 죽이려고 잡았지만 6월절이니까 6월절을 지나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절이 다 끝나고 이제 모든 그런 절기가 끝난 다음 날 누가 하려고 그랬어요? 이 헤롯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잡아다가 죽이려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되니까 여기에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는 교회적인 문제, 지금 이번 총회에 가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들이 가장 염려하던 일들이 현 정부가 아니라 이제 현 국회죠.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 일을 갖다가 뭐냐면은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갖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곧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뭐 민주당이 100 지금 70 몇 석이 돼 있는데 그 당이 뭐 원하면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제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그것을 갖다가 당론으로 이미 결정하고 통과를 시킬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곧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찬성자와 그 다음에 반대자를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찬성자들은 있는데 반대를 얘기할 사람을 갖다가 아무도 지금 정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그 공청회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제 법이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명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겉은 이렇게 차별금지법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가 불법이고 하나님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을 매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제공하게 되는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교회가 그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여러 다방면에서 그것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현 상황은 도저히 우리 교회가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그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한국교회 전체 또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이미 어떻게 서구 사회를 갖다가 이미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말 이 사회가 이상한 데로 돌아가고 이상한 세상이 되어지고 교회들은 정말 이제는 복음 전도의 힘을 많이 잃게 되고 교회의 존속에 아주 큰 해를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영국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벌써 몇 년 전서부터 한국 교회 우리가 그걸 못 막았는데 그것을 통과하고 났더니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오는 그런 그 앞선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동안에 각성해서 많이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었을 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차별금지법 26일에 공청회가 있대요. 내일이요. 그래서 그 공청회를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그냥 무조건 그런 요식적인 행위로 그것을 갖다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공청회가 통과하면은 이제 그냥 그 다음에는 무조건 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포하는 그러한 단계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있는 교회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다급하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베드로의 죽음도 교회가 열심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베드로를 갖다가 그 감옥에서 건지시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정말 안에서 2명이 지키고 문 밖에서 2명이 지키는 그런 상황에 그들을 다 잠재우고 베드로를 깨워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센스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려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새로 된 문이 그냥 저절로 10절입니다. 새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래서 완전히 베드로가 정말 그 감옥 안에서 그 정말 철문으로 이루어진 그 철제문까지도 다 열고 거기서 나온 다음에 천사가 그를 떠나가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11절에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까 기뻐하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했지만은 설마 베드로가 거기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나 믿음이 없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 참 그러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일도 저렇게 행하시고 이루셔서 정말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베드로를 이끌어 오시고 그들 살아 나가서 베드로를 갖다가 맞이하고 정말 같이 놀라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심지어는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까지도 설마 베드로가 살아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문 앞에 세워서 문을 두드리게 했을 때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현재 참 어떻습니까?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리스찬 우리 국회 안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비록 당은 그렇게 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문제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정말 국회의 그 자격을 갖다가 내어놓고 내가 과감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표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던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과반을 넘지 못하면은 그 법은 통과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 한 30명만이라도 생각을 갖다가 바꾸면은 그러면은 150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좀 부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국회의원 전부를 바꿔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30명 하나님께서 저들을 변화시키셔서 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 나라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날까지는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거 뭔가 그냥 큰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 차례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갖다가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헤롯이 생각할 때는 이건 분명히 누가 한 거예요? 그 옥에서 파수를 보던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이게 빼내서 이렇게 살려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파수꾼들을 갖다가 신문하고 죽여버린 거죠. 너희들이 뭔가 일을 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거 누가 헤롯이 그것을 갖다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잡아주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일단 로마 총독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보면 로마 헤롯 왕의 그런 궁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큰 전차 경마장이 있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이제 그곳을 가서 보게 된데요. 정말 아주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그런 말로 경마하는 그런 경마장이, 전차 경마장이 있고요. 또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아주 큰 원형 야외 그게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 아주 큰 공연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서 이제 거기서 머무는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노여워하니,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해변가에서 북쪽에 있는 그 도시가 두로이고 더 위로 올라가면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헤롯의 그러한 지배하에 있는 그 지역에서 나는 곡물을 먹는데 지금 흉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정상적인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이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으로부터 노여워하니까 이 지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곡물 교역을 갖다가 딱 차단해 버리면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갖다가 설득해서 20절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화목을 갖다가 청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왕의 측근, 여기서 침소를 갖다가 맡은 신하라고 하면은 아주 최측근이죠. 왕의 바로 옆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왕의 상선이라든지 또는 내시라든지 하여튼 굉장히 가까이에서 왕을 갖다가 보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면 왕하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화목하기를 청하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또 여러 가지 분을 내기도 하고 그 나쁜 놈들 원수지간을 만들기도 하고 화목해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브라스도를 통해서 설득해서 화목하게 하기를 청해서, 그리고 헤롯이 나를 딱 정해서 왕복을 딱 입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원형 원형 극장, 야외 원형 극장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또 여기서 이제 왕이 말을 했을 때 거기가 현재도 지금 음악당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냥 가갖고
그 단상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그 안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음향 시설을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왕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앉아갖고 백성들한테 쫙 연설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 쉽게 해서 지금 어떻답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왕 앞에 왕을 갖다가 좀 아부를 뜨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게 들어와시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 화목을 위해서 그런 날을 정해놓고 왕을 갖다 막 높여주는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돼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어떻게 죽었다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우리가 이런 어떤 벌레가 와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마침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우리 이스라엘 역사 기록가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의 요세푸스의 책의 기록에 보면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는데 몸이 썩어서 벌레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세푸스의 그 이스라엘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갑작스럽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치시니까 갑작스러운 복통이 왔는데 그 복통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죽었다. 그런데 5일 만에 죽었는데 그 안에 그게 막 썩은 거죠. 내부가 썩고 그래서 보니까 막 거기서 벌레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느니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죠.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4절에 하나님 말씀을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정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죽고 났더니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하여지더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교회가 평안하고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좀 뭡니까? 유다 교회가 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교회가 그렇게 평안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반면에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해서 그렇잖아요. 보니까 교회를 갖다가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죽인 저 헤롯이 이렇게 죽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아마 인정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교회에 대한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교회를 갖다가 반대하던 마음이 이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로 사용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부흥하면 핍박이 오고 핍박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핍박을 거두시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교회가 제일 처음에 1907년도에 막 부흥할 때 누구예요? 일본 그 압제에 의해서 30년 동안 아주 큰 그러한 핍박을 받고 우리 예성교단은 15년 동안을 교단을 갖다가 폐쇄하고 없어야 정말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전 세계에 아주 큰 그런 부흥의 역사를 갖고 온 것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는 막 부흥하면은 강한 핍박을 주시고 그 핍박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두신 다음에는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 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갖다가 돕는 일을 했어요. 왜? 거기에 큰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그 다음에 헤롯 왕의 죽음이 있은 후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요 마가를 갖다가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래서 요 시간적인 배경을 갖다가 여기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참 교회에 받는 이 큰 환난, 큰 도전, 큰 핍박이 오히려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흥황하고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부흥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도 또 이렇게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흥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도안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일 모일 때까지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